율리우스 2세는 216대 교황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새로운 성당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건축 자금이 필요했고 1506년에 처음으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3년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새로운 교황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요. 1513년 3월 11일에 217대 교황으로 레오 10세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조반니 메디치이고, 이 메디치 가문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아주 명문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문의 굉장한 뒷받침을 통해서 8세의 성직자로 입문을 했고요. 16세의 추기경이 되고 37세의 교황이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이렇게 행적을 보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계획을 계승을 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했고, 면죄부도 역시 재승인을 했고요. 율리우스 2세 때보다 굉장히 마케팅의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면죄부를 발행을 하는 그런 또한 수완도 보입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요. 교황으로 재임하는 8년 동안 450만 두카토, 한 2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을 소비를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1521년에 1월 3일 날 루터를 파문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지금 현재 이 로마 카톨릭이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진정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라고 95개조 논제문을 베텐버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문을 시켰고, 같은 해 12월 1일 날 46세의 레오 10세 교황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을 때 많은 시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고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학자이고 작가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레오 10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황님은 로마 황제도 아닌데 마치 옛날 황제처럼 돈을 쓴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로마에서 돈 쓰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은행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당해.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 독일은 수도사 얘기를 들으셨군요. 루터 말인가?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어떤 분들은 레오 10세를 무신론자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이분이 한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게 신앙인가라고 하는 루터의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질문이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는 교황으로 재위하는 동안 450만 두카토 약 2천억 원을 소비한 데다가 70만 두카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빚까지 남기고 죽었다. 윌 두런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자입니다. 문명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도 레오 10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오는 교황 3인분을 해먹었다. 율리우스 2세의 국고와 레오의 수입, 그리고 후계자의 수입을. 그가 죽었을 때 로마는 역사상 최악의 재정 곤란을 경험했다. 젊은 신부 루터의 눈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교황이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 성베드로 대성당을,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95개조라고 하는 질문서를 써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보시죠.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물질을 추구하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과연 성당을 짓는 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고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너무나 답답해서 95개조 논제문을 성당 대학교회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레오 10세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물질을 추구했다고 보이고, 루터는 나의 기쁨보다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 오늘로부터 딱 500년 전입니다. 이달 말 500년 전에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과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거를 사면 죄가 면해진다, 벌이 면해진다, 이것이 과연 성서적입니까? 신앙적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95개조를 쭉 써서 그거를 성당, 대학교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비텐버르크 대학 교회 정문이고요. 저 정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던 것이고요. 이 95개조에 나타나 있는 루터의 신앙 고백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칙령보다, 면죄부를 팔아라고 하는 교황의 칙령보다 성서의 말씀이 더 우선한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나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교황이나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 면죄부를 사는 공로, 성당의 건축 헌금을 내는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네 번째, 오직 믿음, 면벌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이 영광 받아도 안 되고 교회가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5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95개조 논제문을 썼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 95개 논제문을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기쁨과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던 그런 신부였던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젊은 신부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사도 바울도 철저히 나의 기쁨보다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철저히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두로아는 현재 터키 땅이고요. 아시아 대륙의 맨 서쪽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 트로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아시아 대륙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환상을 보고 트로이를 떠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말마라 해협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치범으로 제소를 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죠. 거의 이제 도주를 한 것이죠. 데살로니에 갔더니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서 일과를 여기서도 지켰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만 이 절기별로 정해져 있는 성서 본문이 있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이거는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라고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왕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만 왕이다. 그래서 똑같이 빌립보에서처럼 정치범으로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부하는 참 진풍경이죠. 같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진풍경이 그렇게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금 또 정치범으로 제소를 하니까 바울은 베레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더 데살로니가에서 더 서쪽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굉장히 지독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것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간 거죠. 이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던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던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굉장히 사랑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치고 정치범으로 제소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보고가 너무나 고맙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썼던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탄압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탄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기쁨을 넘어선 거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욕망을 내가 내려놓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사람이나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갔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다시 도주를 했어요. 의미가 없었느냐? 의미가 없지 않은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켄에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음을 저는 굉장히 느끼면서 너무나 기쁨을 지금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고요.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고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제가 왜 받았습니까? 제가 사리사욕을 취했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고난과 모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난과 그 모욕 앞에서도 제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나의 철학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이데올로기를 전했습니까?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나의 철학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이데올로기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로마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영광 받아도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곤이 심한 반대와 심한 탄압과 심한 그런 막 테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돌로 속임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는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걸 전해서 네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영광받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주장을 했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거 하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했지 내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가 되겠죠. 로마의 환심을 사려면 복음을 가지고 그냥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가 영광받아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고 저 바울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주석입니다.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지지를 받으려 하는 자세로 사역하다 보면 아첨하는 설교를 하며 진리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우리 100년이 넘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간 수정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의 그렇게 바라는 니드, 욕망 그것을 채워주는데 부합한 그런 말씀을 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그래서 김세윤 성서학자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 약화된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다. 권력을 주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겠죠. 교회가 더 성장하겠죠. 지금 그것을 김세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이겠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교회가 커지려고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탐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아첨도 아니고 플레오넥시아스, 탐욕을 위한 것도 아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막 내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우용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 중요했기에 저는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주었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나의 인기를 위한 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내 영광이 중요하고 내 기쁨이 중요하고 교회의 영광이 중요하고 교회의 기쁨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유지해야 내가 영광받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생존해야 교회가 영광받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내걸면서 죽음을 당할 것을, 로마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영광과 나의 인기와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슈카스,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이 젊은 신부, 젊은 사제 루터의 마음속에서도 있었던 믿음이었고, 물질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가 아닌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며 그 젊은 신부는 너무나 괴로웠고 그리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로마의 교황의 권위를 흔들지 아니하며 로마 교황의 지위를 부정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런 글을 다 써놨습니다. 그것을 다 존중하며 제발 이거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비텐버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제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토론하고 싶어서 그는 95개조 대자보를 붙였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는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불길 같은 유럽 전역에 이 운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게 되었고, 결국은 레오 10세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그 믿음은 철저히 바울이 먼저 루터보다 앞서서 고백하고 이야기해 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믿음은 사람이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는 것은 욕망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가득 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